안녕하십니까, 고요님들.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걱정이 밀려오고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마음 한편에는 늘 무언가 불안하고 답답한 기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런 경험 고요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시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5가지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체득하시고 깨달으신 진리의 말씀이며 수많은 중생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 법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각각의 말씀 속에는 우리 마음을 즉시 놓이게 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듣는 순간부터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도 있고 가족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마치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현상은 머물지 않고 변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이 되면 져버리고 여름의 무더위도 겨울 추위로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하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님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했을 때 조주선사는 그 괴로움이 몇 년이나 계속되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가 3년 정도 됩니다 라고 답하자 조주선사는 그럼 이미 변하고 있지 않은가? 처음 괴로움과 지금 괴로움이 똑같은가?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통도 매 순간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고통과 오늘의 고통이 미묘하게 다르고 오늘 아침의 괴로움과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도 다릅니다.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변한다. 이것도 지나간다.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이 말을 반복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고통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을 통해 큰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졌던 한 분은 매일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치료에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몸의 상태도 마음의 상태도 주변 환경도 모두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인식하면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고 결국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을 해방시켜주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정작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 이 순간의 법을 분명히 관찰하라.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느끼고 심장이 뛰고 있음을 인식하고 주변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루에 여러 번 의식적으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다가도, 걷다가도, 식사하다가도 잠깐 멈추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가지 감각을 통해 현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나는 것, 맛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감촉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들이마신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쉴 때 내쉰다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렵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오래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평안함도 깊어집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잡념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3번째로,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을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만 힘들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이 나에게만 차갑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 외에 별도의 법이 없고 법 외에 별도의 마음이 없다. 그리고 인드라망의 비유를 통해 모든 존재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합니다. 하늘에 거대한 그물이 펼쳐져 있고 그물의 각 교점마다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구슬에는 다른 모든 구슬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하나의 구슬이 빛나면 전체 그물이 함께 빛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상태도 나에게 전해집니다. 완전히 독립된 개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키워준 부모님, 교육해주신 선생님들, 음식을 생산해주는 농부들, 길을 만들어준 분들까지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는 수없이 많은 인연들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나의 성장을 돕는 인연입니다. 그들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자비심을 키우며 지혜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조계종의 초대 종정이신 효봉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도 나를 깨우쳐주는 부처님이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성냄을 발견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나의 깨달음을 돕는 선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만난 사람들, 도움을 받은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것,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자연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연습도 해보십시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넓혀가면 자신만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광대한 자비심 속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4번째로, 놓아버림이 참된 자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계획, 타인의 시선,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까지, 이런 것들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서
평안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아무 것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해탈의 마음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 일은 하되 그것이 내 것이라고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상대방을 구속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으면 얻은 것에 매이고 얻지 못하면 못 얻은 것에 매인다. 차라리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그러면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욕망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마음의 욕망도 그저 지켜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소유물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관계, 이미지 등에 대한 집착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것들이 바로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언젠가는 떠나갈 것이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자. 또한 베푸는 연습을 통해서도 놓아버림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중에서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보십시오. 돈이 아니더라도 시간, 관심,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베풀 때마다 집착이 조금씩 약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놓기 어려운 것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옳다,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는 마음이 가장 깊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이 나조차도 사실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릅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가장 깊은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5번째로, 자비심이 모든 고통을 치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미움과 분노에서 비롯됩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괴로워하고 분노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미움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비심은 이 모든 독을 중화시키는 해독제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자비로 보라. 원수도 친구도 모두 나의 아들과 같이 여겨라. 자비심이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자신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불행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을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은 도망가거나 저항하는 대신 그 사람을 향해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사람은 칼을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다고 합니다. 자비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심만이 미움을 녹일 수 있습니다. 물이 불을 끄듯이 자비심은 분노의 불을 끕니다.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부족한 점만 보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겠습니까?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 많았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사랑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자비심을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누그러지고 이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저 사람의 고통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지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도 변하기 시작하고 관계도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가장 큰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신고통법이라고 합니다. 길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자비심이 크게 자랍니다. 이렇게 5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놓아버림이 참된 자유다. 자비심이 모든 고통을 치유한다. 이 5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변한다는 것을 알면 집착을 놓을 수 있고 집착을 놓으면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면 모든 것의 연결성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은 자비심으로 꽃피웁니다. 이 가르침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합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고요님들도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오늘 이 인연이 모든 고요님들에게 무량한 복덕이 되기를 서원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